네, 우리 요 근래에 MZ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이 MZ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밀레니엄 세대와 네, 감사합니다. 네. 밀레니엄 세대와 우리 G세대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이 MZ세대를 설명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요즘 젊은 것들은 이라는 말이 있죠. 이제 그 요즘 젊은 것들은 이라는 말의 신조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MZ세대를요. 왜냐하면 MZ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지 외국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MZ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때는 꼭 세대 차이 또 세대 간 싸움에서 많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세대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실 직장이 아니라면 다른 세대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서 티격태격할 이유가 거의 없겠죠. 그래서 보통 40, 50대와 20, 30대의 전쟁이 허다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대 간의 싸움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냐 이거를 떠나서 상식을 넘어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얘기하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상식을 넘어선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성세대에서는 이렇게 주장한답니다. 출근은 당연히 20, 30분 일찍 해야 한다. 네, 또 MZ세대는 출근은 정해진 시간 안에만 하면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너 아멘 했네요. 네, 또 두 번째입니다. 기성세대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회식 때 고기는 막내가 굽는 게 당연하다. 네, 또 MZ세대는 고기는 번갈아 가면서 굽는 게 가장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또 세 번째로 기성세대가 이렇게 주장한다고 합니다. 퇴근은 상사들이 다 해야만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한답니다. MZ세대는 퇴근 시간 되면 퇴근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상식을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성장 배경이 너무 달랐다라고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MZ세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활발하게 보급되어서 디지털의 영향을 마음껏 누리며 성장해온 세대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하며 자신의 삶을 마음껏 드러내며 그렇게 자라온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개인주의, 창의성, 자아실현 등이 중요한 키워드로 뽑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세대는 아주 독특한 세대입니다. 저도 약간 턱걸이 느낌으로 이 MZ세대에 걸쳐 있는 사람인데요. 저는 좀 제 스스로도 봐서 약간 독특한 사람인 것 같긴 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인터넷을 누리며 살아온 MZ세대들은 정보의 습득력이 빠릅니다. 그리고 워낙 다양합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정보들을 접하다 보니 MZ의 삶은 언제나 톡톡 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도 많이 보이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통계를 조사해 봤는데 30대까지의 사망 원인의 1등은 자살이라고 합니다. 23년도 OECD 국가 중 청소년 우울증 발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페이스북, 인스타와 같은 SNS에 들어가 보면 우울, 불안, 자살과도 같은 단어들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삶의 모습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SNS 세상 속에서 바라본 세계 정세는 언제나 밝고 활기찹니다. 거기서 내 미래를 찾아본다면 내 미래는 푸른빛 미래만 보일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MZ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개인주의적 사고와 지분을 숨기고 성공만을 드러내는 성공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마음이 척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통계를 많이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찾아본 통계에 따르면 23년도를 기준으로 외로움 때문에 일상에 지장이 갈 정도의 고통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56%나 되었다고 합니다. 즉 10명이 모이면 사실 그 안에 5명은 외로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로움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아주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여자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과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2장 18절을 차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혼자인 아담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모른지기 혼자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쉽게도 저는 이 부분을 결혼이나 연애나 이런 걸로 연결 짓고 있는 건 아닙니다. 또 혹시나 기대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청년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 누군가를 통해 들었는데 이런 말씀들을 한번 읽고 나면 갑자기 어디선가 용기가 솟아나서 고백하러 가야지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이런 말씀이 아니고, 저는 더불어 살아가는 것, 사람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점점 흘러가면서 대도시 위주의 삶, 인터넷을 통한 광범위한 인간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인간 숲이라고 불릴 만한 거대한 인구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이 시대 속 사람들은 강한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사람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 속에서 사랑과 관심을 얻는 것이 한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안정감을 가져주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채워주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방금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저 말씀대로라면 나의 이웃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힘이 들 때 사랑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웃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 하나도 챙기기 힘든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나누어 주라는 가르침은 아주 획기적이고 대단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사도행전 2장 41절은 신약시대 교회의 공식적인 출발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전 율법이 아닌 새로운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된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줍니다. 이러한 사랑의 행보들은 좋은 소문을 내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전도와 정착의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교회는
회복의 장이며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하지만 가끔은 교회도 힘을 잃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가 또 하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정신건강입니다. 정신건강의 악화가 키워드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교회 내에서 우울증을 호소하고 정신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호소하는 성도들의 수가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해가 바뀔수록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 원인을 영적인 부분에서 해석하는 것은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금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겠구나 하는 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어제 금요 예배 담임 목사님께서 채택하신 본문 말씀인데 야고보서 5장 3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는 성도이지만 언제든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이지만 누구나가 쉽게 우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 또한 얼마나 많은 마음의 근심이 있었으면 항상 밤을 지새워서 그렇게 시를 썼겠습니까? 저는 또 이렇게 이 덩치가 올리지 않게 시를 쓰는 게 또 하나의 취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맛있는 국밥집 가서 국밥집을 먹은 감상을 가지고 막 시를 쓰기도 하고, 이제 가끔은 이제 조금 힘든 날, 잠이 오지 않는 날 앉아서 이렇게 혼자서 시를 써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 노트에 몇 개의 시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제 그 다윗 왕 또한 시를 많이 썼다 그러죠. 다윗 왕이 실제로는 역사적으로 보면 남들 앞에서는 아주 이렇게 강력한 카리스마의 사람이었는데, 다윗 왕이 남긴 시를 보면 하나님,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저를 구원하소서, 이러한 이 내용들이 아주 많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다음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이었는데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아멘. 바울은 서로 기도해 주라고 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설교 말미에 공동체가 함께 해주는 도구 기도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준비하는 설교 내용과 너무 이렇게 와닿는 말씀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다 이렇게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은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석이 하나가 있는데 이 철가루를 딱 이렇게 갖다 대면 이 철가루가 하나의 자석에 다 달라붙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누군가의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자석에 철가루가 붙는 것 같이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이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버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친밀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신건강을 해결하는 법,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보다는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 마음도 감정도 많이 흔들립니다.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흔들리다가 안타깝게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꺾여버리고 맙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제가 이제 복싱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약간 이게 조금 이렇게 거칠게 사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중에 한 명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본드를 이렇게 좀 하다가 이게 뭐 재미있을 수 있긴 한데 본드를 좀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좀 더 센 것들을 찾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얘가 막 이래저래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가 제가 가서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생활고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바람에 제가 행복 모임도 이제 좀 끊기고 했던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처음에 왜 그렇게 시작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나 이거 한 번은 괜찮을 줄 알았다고. 그냥 호기심이 한 번 정도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한 번을 내가 손을 대보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통제가 안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딱 한 번의 그런 실수, 딱 한 번의 그런 여러 가지 방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방황, 이런 어려움,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한번 찾아올 때는 이것이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가져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다가 버티려고 하다가 꺾여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나무가 땅을 떠나 살 수 없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늘 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도 또 가까워지게도 만듭니다. 친밀하고 건강한 공동체라면 이러한 어려움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 자석에 철가루가 딱 달라붙는 이런 강력한 기도, 그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말하자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혼자의 힘으로는 결국은 꺾여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개인의 성장도 물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이 성장해야 이것을 버틸 수 있겠죠, 이길 수 있겠죠. 개인의 성장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개인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는 사랑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아기가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야겠죠. 영적인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손을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대형화된 교회 또 대그룹 중심의 모임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시대적인 배경이 개인주의가 심해져가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거는 속임수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선함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성도가 된 사람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핍박이 이기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갔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유대인들을 권면하기 위해 편지를 쓴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은 대체로 구약 성경을 막 이렇게 풀어갑니다. 구약에 이런 내용이 있고 저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보아라, 이것을 토대로 보니 우리 예수님이 정말 짱이다, 예수님이 와 진짜 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 거하자, 이런 격려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어느 누구보다 높으신 분이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고난당하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으로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사는 여러 가지 찾아오는 이런 고난들을 서로가 돕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격려하면서 그렇게 이겨나가라라고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버티고 이겨내고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 영혼이 전도되어지면 사랑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행히 건강한 우리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좀 잘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제 친구는
저를 전도해놓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1년간 공들여서 저를 전도하더니 이제 서울로 이제 부모님 따라서 이렇게 서울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에 이렇게 남아서 또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제가 어려울 때는 또 격려해주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양육해주고 이끌어주셔서 그 다행히 몇 번 넘어질 뻔한 위기를 극복하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19살 말미에 교회를 처음 접하기 시작해서 20살 말미에 교회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꾸준히 이 교회와 함께 이렇게 자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이끌으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저의 곁에 공동체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셀이 있었기에 또 여러 공동체 사람들이 있었기에 치밀하게 모이고 치밀하게 은혜를 나누고 언제나 함께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향해 힘을 다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비슷한 공감대에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방향을 힘껏 달려가니 노는 걸 좋아하는 청년 김병주는 교회에 정착되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렇게 제가 최근에 어떤 베스트를 한 명 만났습니다. 베스트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새벽에 만나서 새벽 6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뭐 했느냐 물어보니까 옛날에 이제 제가 20살, 21살 뭐 요때까지 한창 많이 가던 그 클럽의 직원이었던 겁니다. 그분이.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그 동시간대에 같은 곳에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돌아보면 저도 얼마나 노는 걸 좋아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어디로 갔을지 알 수 없었던 인생이었지만 누군가가 함께 격려하고 잡아주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마음의 어려움들, 여러 가지 고난들, 그리고 나의 그런 눈물들, 이런 것을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은 교회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찾아오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이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번 시즌 힘들게 또 전도하고 영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베스트들은 지금도 겉으로는 티내지 않고 있지만 충분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베스트들이 교회로 찾아와서 정착하고 양육 속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돌봄과 사랑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나 예수를 영접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모이기를 좋아하고 서로 나누기를 즐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친밀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그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셀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셀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채소 다니는 셀입니다. 셀은 교회의 일부분이 아니라 셀이 우리 교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셀은 12명 이하로 모이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공감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함께 작은 단위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우리는 셀 안에서 비슷한 역경을 가지고 있거나 이겨낸 사람들이 모여 함께 경험을 나누고 공감해주고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때로는 의존하고 때로는 책임져 주면서 그렇게 하나의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기에 전도되어진 영혼들을 중심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한 영혼이 셀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영혼을 위해 공감해주고 기도해주며 그 영혼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유연하게 변경해주고 또 섬겨준다는 것이죠. 셀은 다양성을 받아들이기 너무나 좋은 구조를 가집니다. 친밀한 돌봄과 사랑이 있기에
쉽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셀은 영혼이 심겨지고 자라는 토양입니다. 상처와 역경을 넘어서는 이야기가 쓰여지는 신앙의 현장입니다. 셀은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분명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정말로 다행인 것은 이러한 건강한 구조를 가진 공동체에 우리는 몸담고 있습니다. 너무 친밀한 공동체입니다. 특히 이제 장례가 나거나 결혼식이 있거나 하면 우리 교회의 진정한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례식에 진행되는 예배에 가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작은 방에 다 모여서 격려해 주기 위해서, 또 기도해 주기 위해서, 함께 그것을 공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모인다는 것이죠. 또 결혼식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누나가 결혼식 했을 때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가서 축하해 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저는 밖에서 이렇게 이제 식권 나눠주고 한다고 안을 못 들어가 봤는데, 그때 이제 저희 친척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란 겁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그 청년들이 눈치도 없이 친척들 자리까지 다 앉아있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더란 겁니다. 저는 뭐 이거 좀 이제 비꼬는 말이 아니고, 그토록 우리가 많이 가서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축하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애쓴다는 것이죠. 또 부산 선교사 파송 예배를 가면 거기 이제 그 주최를 하는 그 풍성한 교회는 막상 몇 명 안 오는데, 우리는 100몇십 명이 가가지고 그 무대를 꽉 채워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막 뒤로 가고 또 뒤로 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진도 찍고 또 파송하는 선교사를 또 격려해주러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친밀하고 건강하고 또 건강한 셀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우리끼리 하하호호 하면서 우리 너무 친해요 라고 가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선 신앙의 선배들에게 받아온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요다엘, 소리엘, 다니엘은 앞서서 이러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선배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건전한 공동체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통해 변해왔고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또 다른 영혼을 셀이라는 토양에 담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멋진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동체에 있더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또 돌봄과 또 그런 격려만을 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모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이를 위해서 교회와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모든 성도들의 목적과 꿈입니다. 살려야 할 영혼이 있고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멋진 꿈이 있기에 우리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동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 그 목표란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동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전에 나였더라면 하지 못했을 일, 이전에 나였더라면 시도하지 않았을 일들을 오늘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렇게 우리는 해내고 도전할 수 있게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훈련 시간에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까지 막 너무 행복해 죽겠습니다 라는 그런 삶이었느냐고 한번 질문해 보라 하셨습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귀찮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공동체에 몸을 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하며 또 서로 격려하며 서로 보살펴서 그렇게 우리가 용기를 얻어서 또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도전하고 나의 스스로를 변화시켜내는 삶, 오늘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고 큰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더 친밀해진다면 우리 각자 속해 있는 셀은 더 강한 셀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전에 도전해보지 못한 일들을 도전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우고 그 안에 있는 고민의 불을 꺼트려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개인과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개인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건강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저 또한 계속해서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는 영적 스승이 있었고, 나를 믿어주는 공동체 가족들이 있었기에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가 부족하기에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 있을지라도 때로는 여기 안에서 정치도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또 나쁜 말도 해보고, 나쁜 말 해보고 집에 가서 혼자 이불킥 이렇게 하고, 저도 그렇게 해봤던 것 같습니다. 왜 자꾸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된 참 어렸을 때죠. 온 지 얼마 안 된 그 청년에게, 같은 청년이었으니까 너무 전화가 많이 오길래 전화 좀 그만하라고, 귀찮아 죽겠다고 그렇게 한 마디 했다가 조금 한 소리 듣고 집에 가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이불킥을 자면서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 이제 막 나 혼자 스스로 막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못하는 친구에게 왜 뭐 열심히 못하냐 이렇게 말했다가 상처 준 적도 있고, 또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했는 건데 다른 사람 이름 빼고 내가 했다고 말한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그 자리가 끝나고 왜 내 얘기 안 했냐고, 지상 아니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막 그런 다툼도 해보기도 하고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한 공동체에 몸담았을지라도 우린 때로는 상처 주고 상처받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주는 영적 스승이 계시고, 또 내가 실수할 때는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공동체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조금 실수했을지라도, 남들이 내게 실수했을지라도 이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공동체에 맡기고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해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선행으로 격려하고 돌보고 보살펴서 누군가에게 덕을 세우고 누군가를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건강해지면 우리 셀이 건강해지고, 우리 셀이 건강해지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면 우리는 이 대구를, 또 이 대한민국을, 또 이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먼저 건강해지고, 이 건강해진 내가 다른 누군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려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열악하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열악하기에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서로 의탁하며 서로 책임져주며 그렇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 우리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악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욕심과 정욕 가운데 결박되어지지 아니하고 습관적인 죄 가운데 구속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통치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다한 죄를 덮는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가슴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넘치는 이 사랑으로 다른 누군가를 세워나가며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